그래, 이렇게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저기 예배 드릴 때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바른 자세로 드려야 되는 거 알지? 그냥 엎드려서 드리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또 끝까지 예배 드려야지. 중간에 막 멈추고 화장실 갔다가 엄마한테 말 걸고 뭐 과자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알았지? 그래, 저기 헌금은 얼마가 줬어? 헌금도 준비 잘했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엄마나 선생님을 통해서 500원이든 1000원이든 우리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 알았지? 자, 예배를 시작할게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때지만 우리 학생부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하나된 공동체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학생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힘들고 지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닌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을 떠올리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를 위해 전 세계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더 마음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빨리 모든 상황이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항상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축복해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 학생부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7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39장 말씀을 가지고 유혹과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좀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은요,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저희가 이사야서를 함께 보면서요,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그 상황 가운데 아수르의 그 나라를 뺏길 것 같은 그 위기 가운데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었던 히스기야였습니다. 그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았고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포기치 않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땅,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그 대답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 역경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여야 되고 두려움 가운데 넘어져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실, 그 고난을 이길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이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 개인에게 놓여진 이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낙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게 되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 주차에 나눠서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함께 알아보았고 나누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매일 성경 9월호 그리고 10월호로 들어오면서요, 이번 주부터는 다시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1월 달에 창세기를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내용이고,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창세기까지 읽다가 포기하게 되는 그런 구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 창세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한번 이 창세기의 앞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함께 읽으면서요, 저희가 그 유다라는 나라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유다라는 나라를 세운 그 민족은 바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겠다라고 약속한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요, 바로 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아브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유명한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렇게 별명을 얻게 되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인데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확신하였고 기다렸기에 100세가 되었을 때 바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 이삭도요,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갔었는데요. 그 이삭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첫째가 에서, 둘째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많이 들어보셨죠? 쌍둥이 형제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를 속였고 자기 형제를 속였습니다. 자기 친형을 속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쁜 행위이지만, 물론 나쁜 행위가 맞지만 그 야곱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크신 뜻을 알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그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후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바로 이스라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 이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계보를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창세기 37장부터 이야기를 나눠서 한번 39장의 내용까지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방금 나눴던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한번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요셉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죠? 요셉은 꿈을 꾸는 자이고 꿈을 통해서 그 미래를 내다보는 자인 것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이 요셉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37장 2절에 그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곱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17살이 된 젊은 요셉이 몇 살인지 나오죠. 17살의 젊은 요셉입니다.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의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그 요셉은 11번째입니다. 위로 형이 10명이 있습니다. 그 형 10명은 전부 다 누구의 자식이냐면 그 아버지의 두 번째, 세 번째, 바로 그 첩의 자식들입니다. 그럼 요셉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바로 11번째의 요셉과 12번째의 베냐민은요, 바로 그 첫 번째 부인이었던 라헬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이쁨을 받을 법한 재산을 상속받을 그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엇이라고 나오냐면요,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일러 바치곤 하였습니다. 형들이 때로는 잘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에 있어서 아버지에게 곧이곧대로 이야기하였고 일러 바쳤던 것이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자질쟁이의 모습이라고도 좀 느껴지시나요? 하지만요, 요셉은요, 이 성경 본문 이 다음 구절에서도 나오는데요, 굉장히 순종적이고 시키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했을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그게 어떤 왕의 모습이나 자신의 상관의 모습일 때도 순종적인 모습이 나오고요, 아버지에게도 순종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였던, 때로는 그게 고자질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요, 순종했던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17살의 젊은 청년이었고 라헬의 아들이었고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자질쟁이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아버지께 순종했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거였습니다. 이런 요셉을 보는 그 아버지 야곱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아버지는요, 그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였다가 결국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37장 3절에 보면요, 다른 아들들보다 더욱더 사랑하였고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 귀했던 것을. 그 누가 보았더라도 편애하는 모습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차별했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요셉이 너무나도 미웠을 형들이지만 그 형들은 요셉에게 가서 해코지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가서 요셉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야곱, 그 아버지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요셉이니까 해코지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요셉은 또 하나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밉보이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요셉은 바로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로 꾸었던 꿈이 무엇이냐면요. 37장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 꿈을 꿨는데요. 저희가 다 같이 나가서 이렇게 볕단을 이렇게 단을 이렇게 모았는데요. 제 단은 굳게 서 있었는데 다른 단들, 형들이 쌓은 그 단들은 제 단에게 절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요셉은 꿈을 꾸는 자이고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 미리 경험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 형들이 보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미웠을 것입니다. 아니, 평소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네가 이제는 이런 말까지 해? 이렇게 이제 나를 모욕한다고? 이렇게 나를 무시한다고?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발언을 바로 요셉이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또 꿈을 꿉니다.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어떠한 모습입니까? 해와 달,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에게 절을 하고 11개의 별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한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야곱 또한 꾸짖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꾸짖는 모습이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움을 받은 요셉입니다. 어떻게 보면 형들의 입장에 보았을 때 이 요셉이 미운 것이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5남매인 가정이 있죠. 은총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모님들과 오빠 언니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돈을 벌었는데요, 내가 번 돈을 향해서 우리 가족들이 번 돈이 나에게 절을 했어요 라고 말했을 때는 누가 그것을 듣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들었을 때 질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형들은 이 요셉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요셉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습니다. 요셉을 죽여야겠다. 요셉을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죽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을 어떻게 하냐면요, 저 멀리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 요셉을 데리고 나가서 요셉을 그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요셉에게 옷을 벗긴 다음에 요셉을 먼 이방 나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찢어진 옷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져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 옷 쪼가리를 발견했어요. 피가 묻어 있어요. 요셉은 죽은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는 믿었고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은 지금의 말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로 데려가서요, 바로의 신하, 바로는 예전의 말로 지금의 말로도 파라오입니다. 파라오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저 먼 땅인 이집트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셉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하시자는 일에 열심히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그대로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미움을 당했고 시기 질투를 당해서 결국에는 저 이방 땅, 하나님이 없는 그 이집트라는 나라로 노예로 팔려나가게 된 것입니다. 노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자아가 없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주권이 없는 것이고요. 그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것. 그 주인이 엎드려 기라고 하면 기어야 되는 것이 노예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요, 요셉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았을 때 이 사건을 경험했을 때, 이 순간이 되었을 때요, 당연히 낙심하고 넘어질 만도 합니다. 포기할 만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끊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아플지도 모릅니다. 목숨을 끊었을지라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요셉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더욱더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요셉은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 고난의 상황과 역경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으로 넘어오면요. 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갔더라. 바로 그 보디발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왕이 친애하는 신하였고 부자였고 정말 큰 집에 정말 신하로 간 것입니다. 그 이후의 절부터 보았을 때요. 2절의 말씀에 무엇이냐고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이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았기에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도 요셉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요셉이 가는 길마다 잘 되었고 요셉이 가는 길마다 행복이 넘쳤고 요셉이 걸어가는 길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요, 이 다음 절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3절의 말씀은 무엇이냐고 나오냐면요. 그의 주인은 바로 보디발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집트라는 땅은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요, 그 파라오를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요, 그 형통했던, 행복하고 기쁨의 모습을 보였던 그 요셉의 모습을 보고 이 보디발은 느끼는 것입니다. 아, 이 요셉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꼭 있는 것만 같구나. 하나님이 정말 있을 것만 같아. 또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디발은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디발은 그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우게 되고요. 자신의 소유 모든 것을 이 요셉에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때로는 어떠한 영혼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분명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들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드러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요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가요 요셉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요, 그 은혜가 주변으로 흩어지고 그 이집트에 있는 그 보디발의 집까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노예라는 이 고난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므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고 그 은혜가 이 주변에 넘쳐 흐르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이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요, 다시 한번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을 한 번 더 보도록 할 텐데요. 7절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요, 그 요셉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나와 잠자리를 가져라. 너 내가 이렇게 시킬 텐데 잠자리를 가져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요, 히브리어로 보았을 때요, 시크바 임미라는 단어라고 나옵니다. 그것은요, 나랑 반드시 잠자리를 가져야만 해. 너는 거절할 경우에 나에게 죽임을 당할지 몰라. 거절할 경우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와 반드시 잠자리를 가져야 해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 유혹이 찾아왔을 때, 이 요구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디발의 집에는요, 수많은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요, 이 요셉은 인정받았습니다. 총무로서 부름받았기에 어떻게 보면 큰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주인의 아내의 마음에 들 수 있는 너무나도 큰 기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이었던 이 보디발의 이 믿음을 저버리는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저버리는 걸 수도 있지만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너무나도 큰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는다면 어떻게 보면 신분이 상승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노예에서 탈출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큰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시고 무엇을 붙잡으실 것입니까? 이 요셉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과연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0절 말씀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날마다 명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반응합니다.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셉은 선택한 겁니다. 내가 지금의 이 쾌락과 지금의 이 명예와 지금의 이 돈을 붙잡는다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 또다시 고난이 올지라도, 비록 나에게 또다시 역경이 올지라도, 또다시 나에게 죽음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라고 요셉은 고백하였고 그렇게 나타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요셉은 이 일로 인해서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노예가 되었던 그 첫 번째의 모습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세상의 요구와 유혹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이 들키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남들이 알지 못하면 나에게 돈이 생길지도 모르고 명예가 생길지도 모르고 쾌락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나만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이 악하다거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지 않으신 일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돈과 명예와 어떻게 보면 그 안 좋은 것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때론 고난과 가난이 올지라도 그 하나님의 믿음, 나를 믿어주시는 그 사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영화 한 편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용기와 구원이라는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기독교 영화로요, 굉장히 히트를 했었고 인기가 있었던 바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용기와 구원에서요, 어떠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하비라는 남성이 나옵니다. 그 남성은요, 딸의 죽음을 맞이하였고 자기가 일하고 있었던 그 공사장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아내와 둘이 남았는데요, 직장이 없어서 굶어 죽을 위기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돈을 벌 방법이 없습니다. 삶에는 고난밖에 없고 역경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요, 우연치 않게 이렇게 기회로 하비에게 이렇게 일자리가 생깁니다. 어떠한 공장의 물류를 관리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요, 이렇게 자기 상관이 불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비, 지금 우리한테 박스가 17개가 들어왔지? 그럼 이걸 몇 개라고 적어야 될까? 17개로 적어야죠. 근데 얘기하는 겁니다. 16개로 적어. 그리고 하나는 빼돌릴 거야.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비는 고민합니다. 하비는 너무나도 크리스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16개라고 적지 않으면 난 잘릴 텐데, 16개라고 적지 않는다면 나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우리 가족은 더 이상 먹고 살 방법이 없을 텐데. 그 상관이 얘기합니다. 내일까지 고민하고 내일 아침에 답을 들려주렴. 하비는 고민합니다. 부인과도 나눕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다음날에요, 하비는 그 상관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17개라고 적겠습니다. 저는 17개라고 적겠습니다. 저에게 이 직장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돈과 명예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상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비, 너는 테스트에 통과했어. 나는 너를 시험한 거야. 나는 그 창고, 그 재고를 관리할 믿고 맡길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앞에 6명들은 당연히 16개라고 적었어. 근데 너는 17개라고 적는구나. 너는 이제 승진이야. 너는 그 관리자가 되었고
너는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거고 너는 인정을 받을 거야. 하비는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너무나도 많이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달콤한 유혹을 너무나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거스르는 일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성적인 타락일 수도 있고 법률적인 타락일 수도 있고 도덕적인 타락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약속에 위배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선택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유혹과 시험. 세상은 계속해서 유혹을 던지고 시험을 던집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돈과 명예와 유혹보다 내가 주는 그 명예가 너무나도 커. 내가 줄 수 있는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고 그 형통함이 너무나도 크고 행복이 너무나도 크단다. 너는 그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쫓아주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함으로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요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요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주님,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요구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을 압니다. 그 가운데에서 유혹에 넘어가거나 낙심할 그 위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언제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전하시고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현재 함께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지만요,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학생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에서 생활에서 너무나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요,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방역에 힘쓰고 함께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게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939 3분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 성경 9월, 10월 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직접 전달을 했거나 저희가 우편을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요. 함께 그 매일 성경을 가지고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매일 성경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선생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전도사님께 연락 주시면은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은 직접 가져다 드리고요. 거리가 조금 있으신 분들한테는 택배나 우편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9월, 10월 이 2달 동안도 함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인증샷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몇몇 친구들이 인증샷을 보내주었고 저희가 선물을 또 주었습니다. 아직 보내주지 않은 친구들은요. 인증샷을 보내면 저희가 초코에몽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는 것을 공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공지하지 못했는데요. 생일자들이 있습니다. 생일자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아직 벌써 생일이 지난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생일 너무나도 축하드리고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생일을 축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버들 많이 보면은 저희가 구독, 좋아요 많이 해달라고 하죠. 저희 교회 지금 유튜브 채널도요.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방송 선교에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요. 함께 보고 싶은 마음 가지고 있지만 어서 이 코로나라는 상황 극복해서 함께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